레위기 5장입니다. 1절 6절 속죄제가 요구되는 네 가지 구체적인 범죄 사례들이 제시됩니다. 어느 정도 고의성이 있는 죄들이죠. 첫 번째는 저주하는 소리를 들은 증인이지만 그것에 대해 입 다물고 있는 경우입니다. 저주하는 소리는 기본 의미가 맹세, 서약의 소리인데요. 맹세나 서약 위반 시 자동적으로 저주가 동반되기 때문에 저주의 소리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맹세의 소리 혹은 저주의 소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선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저주하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런 저주나 맹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다만 4절에서 보듯이 그런 저주나 맹세가 홧김에 혹은 경솔하게 말해질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합니다. 한 가지 견해는 물질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범인을 앞에 두고 맹세와 저주를 선언했는데 그것을 목격한 증인이 누가 범인인지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가 어떤 사람의 저주하는 소리를 들은 증인이지만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은 범죄 행위라는 것이죠. 다른 견해에 따르면 이것은 맹세의 부름, 즉 법정에 출두해 맹세하라는 소환 명령으로 해석됩니다. 원어로 call이라고 하는데요. 누군가를 불러내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법정에 나와 맹세를 하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런 소환 명령을 듣고도 증인으로서 어떠한 증언도 거부하고 입을 다뭅니다. 그가 심약하거나 겁이 많아 법정 출두를 거부한 상황인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것은 범죄 행위로서 그는 허물, 죄책을 입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맹세 서약의 거부로 인한 저주가 그에게 수반됩니다. 만일 나중에 그가 잘못을 깨달아 자복한다면 속죄제를 드리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2, 3절은 부정한 것과의 접촉입니다. 한글 개역개정이나 NIV는 단순히 무심코 부정한 것을 만드는 상황으로 읽히는데요. 그러나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원어 네올람은 부지중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감추어졌다가 더 나은 번역입니다. 여기서 감추어졌다가 일이 발생한 후에 망각한 것을 지시하는지 아니면 일이 발생될 때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시하는지 애매합니다. 만일 후자라면 비시가가와 비슷한 의미를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정한 것과 접촉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무심코 죽은 가축의 시체를 만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본인이 의식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한 것과 접촉한 후 그 일이 잊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절은 그 사례를 설명합니다. 송장이나 짐승 사체를 치우는 일은 피할 수 없는 부정결과의 접촉 상황이죠. 따라서 3절의 부정한 사람과의 접촉도 동일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경을 한 여자가 앉은 자리에 피치 못하게 접촉하는 경우 이것은 당일에 정결 절차를 통해 깨끗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는 그 규정을 무시함으로써 날짜가 지나 결국 그 사실을 망각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망각은 고의성이 배제되지 않고 그는 그것에 대한 허물, 죄책을 지닙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이때 그 죄를 뉘우치고 자복한 뒤 속죄제를 바쳐야 합니다. 4절은 성급하고 경솔한 맹세로 인한 잘못을 가리킵니다. 역시 고의성이 있습니다. 맹세는 악의가 없었다 해도 여호와 이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자신이 지키지 못할 맹세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서약을 준행하지 못한다면 그는 여호와께 대한 약속을 위반하게 되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할 것입니다. 자신의 충동적인 맹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면 즉각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그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1절로 4절의 사례들에서는 레위기 4장과 달리 모두 자복의 요구가 명확히 진술되고 있는데요. 4장에서는 그런 요구가 없었습니다. 4장의 무의식 중에 금지 명령을 어긴 죄와 달리 이것이 다분히 고의성 있는 죄이기 때문에 자복이 요구되었다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1절로 4절의 고의성은 어쩌면 심약하거나 성격 문제로 인한 것일 수 있고 악의적이라 볼 수 없죠. 또한 이 죄들은 금지 명령 위반보다는 훨씬 경미합니다. 그래서 4장에 더 심각한 금지 명령 위반의 경우 속죄죄를 위해 회개가 자동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5장 1절로 5절 사례들에서 자복이 명시적으로 요구된 이유는 그 죄가 심각한 금지 명령 위반이 아니어서 회개와 자복의 과정을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 어떠한 죄도 회개와 자복은 필수적이었죠. 아마도 1절로 4절은 어떤 경미한 고의적 범죄들에 대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모본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5, 6절입니다. 이러한 죄를 위해 바치는 표준 속죄 제물은 암양과 암염소입니다. 물론 제물로 바친 양은 암수 상관없이 보통 1년생이었죠. 이것은 앞서 4장에서 평민을 위한 속죄제였습니다. 따라서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족장과 제사장은 4장에 해당하는 짐승, 즉 족장은 순양을, 제사장은 숫소를 바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가장 대중적인 평민의 속죄제만을 명시한 이유는 이어지는 평민을 위한 완화된 양보안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족장과 제사장에게는 그러한 약식 속죄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7절로 13절입니다. 양보안으로는 가난한 정도에 따라서 비둘기 또는 밀가루 소재가 제시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2마리를 바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바치는데 번제가 요구되는 이유는 속죄제 중 제단에서 태우는 내장과 기름 부위를 그것으로 대신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비둘기는 그것들이 너무 작아 태우지 않고 버리기 때문이죠. 먼저 속죄제 비둘기를 잡아 피를 제단 곁에 뿌립니다. 이어서 번제 비둘기를 잡아 피를 제단 아래 흘립니다. 4발 짐승 경우에는 4발의 남은 피를 제단 밑에 쏟았는데 새는 몸통에서 피가 약간 나오기 때문에 흘려서 처분합니다. 속죄제물의 비둘기 피를 처리하는 동작이 뿌리다인 것은 앞서 밝힌 대로 제단의 오염을 청소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비둘기 잡는 방법은 1장에서 설명한 부분들 다시 참조하시고요. 두 새 몸통을 처리하는 방법은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유대 전승은 번제물은 제단 위에서 태우고 속죄제물은 제사장 몫으로 돌리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어 비둘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극빈층은 밀가루 10분의 1 에바 소제물을 속죄제물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밀가루 속죄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드리기보다 자신의 죄를 위해 드리는 소제물이기 때문에 기름과 향은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피가 없는 제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재량으로 곡식에 피의 효과를 부여하시면서 극빈자들에게 속죄를 위한 마지막 방편을 허용하셨습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속죄제, 고의적인 범죄를 속죄하기 위해 깨달음이 가져온 제사,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준비된 제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부지 중에 비시가 가죠. 부지 중의 범죄는 히브리어 원어로 마알이라 불립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한 죄, 곧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위반을 의미합니다. 예외적으로 민수기 5장 27절은 아내가 부정을 저질러 남편 신뢰를 깨뜨리는 사례인데 이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의 결혼 서약 파기라는 점에서 넓게 보면 믿음 위반 범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로 6장 7절까지 속건제 규정에 나오는 이 마알죄 목록들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성물을 훼손하는 죄,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서약의 위반, 두 가지입니다. 이 마알죄는 속건제가 요구됩니다. 우선 성물을 침해한 죄는 속건제를 바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성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성소시설물과 비품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소에 바쳐진 봉헌물들이죠. 고르반이라고 하죠. 우선 성소에 안치된 물건들은 모두 매우 중대한 성물들이죠. 만일 자격 없는 사람이 만지면 무서운 징벌이 내려집니다. 예를 들어 우시아가 멋대로 제사장 구역인 내 성소에 들어가 향을 피운 마알 범죄를 저지르자 즉각 나병의 징벌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성물의 침해는 다른 종류의 것인데 랍비들은 그것을 사소한 성물이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성소에 바쳐진 봉헌물들이죠. 예컨대 11조, 첫 수확물, 각종 서원제물 등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만일 누군가가 부지 중에 즉 실수로 11조의 봉헌을 하지 않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는 벌금과 더불어 속건제를 바쳐야 합니다. 벌금은 원금의 5분의 1, 즉 20%를 더해내야 합니다. 이어 그는 하나님께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속건제 순양을 바쳐야 합니다. 이 순양은 성소 세겔로 정해진 값에 맞는 것이어야 하죠. 한 세겔은 약 11에서 12g 정도인데요. 고대 이 값이 어느 정도 가치인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정했을 것으로 추론되는 이 표준적인 순양의 값이 정확히 몇 세겔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짐승값은 언제나 유동적이기 때문일 것이죠. 여기서 암시되는 것은 만일 어떤 사람이 고의로 11조를 비롯한 성물을 빼돌린다면 속건제로 해결될 수 없는 중범죄로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징벌이 가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수를 한다면 아마 원금의 20%를 더한 벌금과 속건제 순양을 바침으로써 용서받았을 것입니다. 속건제에서는 계급이나 신분에 따른 재물의 차등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벌금은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원금의 20%였고 희생 짐승은 순양이었습니다. 성물 피해를 배상하고 속건제 순양을 바침으로써 그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17절 19절입니다. 이 조건절 문장은 4장 속죄제에서 나타나는 금지 명령 위반에 대한 문장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왜 여기서는 속건제가 요구되는지 혼동을 일으키죠. 학자들은 이 문맥에서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범죄는 단순한 도덕 금지 명령이 아닌 성물 침해와 관련된 죄를 가리킨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원금의 20%를 더하여 배상하려는 요구가 없습니다. 이 상황은 다음과 같이 이해되는데요. 그 사람은 무의식 중에 성소의 어떤 비품을 손상시키거나 오염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성물을 침해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따라서 배상금 요구가 뒤따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속건제 순양을 드림으로써 성소를 침해했을지도 모를 자신의 죄로부터 홀가분해 줍니다. 19절은 이러한 배상이 요구되는 잘못들은 명백히
여호와께 대한 범죄라고 분명히 진술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속건제, 손해를 끼친 죄에 대해서 그리고 배상과 함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